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으로 살아라. 간띵이가 부어서 살아라. 이거 못 알아들으셨지, 서울 사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13장, 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AD 64년경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로마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로마는 거대한 매음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 이게 성이 문란했냐 하니까 식욕과 성욕이 똑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네.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어떻게 해요?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욕하고 식욕이 똑같으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게 생기면 방금 설렁탕 시키듯이 가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는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해돼?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렇듯 엄난한 문화가 완전히 로마를 이렇게 장악했다니까요.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골로새 할 것도 전부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짐소를 더럽히겠어요, 안 더럽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 당시 이원론, 우리가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니까 영은 홀리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뭐 홀리하면 되지, 그럼 육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육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육체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행 쪽으로 간 쪽이 있어요. 고행.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런데 육체는 쓸데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놀려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방임주의로 가겠죠. 그게 쾌락을 찾아서 떠났던 거예요. 이 두 갈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에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뭐 누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인님 그러잖아. 아멘 안 하셔. 윤혜성 선생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했다는 말은 내가 옛날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내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거죠.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 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행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요?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완전히 로마란 전 제국 자체가 커다란 매음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쟁이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좋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딱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뭘 시켜요? 딸을 시켜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죽여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도 똑같아요. 4장 3절 이하에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뭐냐? 혼인을 금한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음식물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금식, 금욕주의는. 혼인 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자들이 활기를 치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결혼을 왜 하냐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결혼도 필요하고 결혼해서 상관없다, 우리는 아무 여자하고 아무 남자하고 즐길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남자만 여자하고 그런 성적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로마는 거꾸로 양쪽 쌍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세상인 줄 알았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로 간다 해서 로마가 달라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도 되지 말고 방임주의자도 되지 말고 말씀 따라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오늘 이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 금욕과 방임 현상이 또 나타났고, 또는 여기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부작용이 또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믿음 갖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쫙 누굴 보여줍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오니까 믿음에서 다시 어디로 이동하냐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죠? 믿음으로 살려면 버려야 될 거, 인내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금방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 은혜 떨어졌어. 사고 칠 때 그런 얘기 하죠. 은혜 안 떨어졌으면 저러지. 은혜가 떨어졌나 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일어나는 어떤 정상들에 대해 처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난 시간에 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을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고 싶으나 나 흘러 떠내려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제. 아 저게 너무 좋아.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좋구만. 그걸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당시에 빌립보시 같은 경우는 에베소시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지금요 빌립보스에는요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 받아가지고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데 야 이 사람들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요. 당신들은 예수 믿기 전에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하늘 시민권이 최고야. 그럼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지. 마귀 나라에서 예수 나라로 왔으니까 예수 나라처럼 살아주세요. 그게 빌립보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실제적인 권면인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어떻게 여기나 결혼을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혼인을 귀하게 여긴다,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처음 듣는 이야기요?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겼다. 뭐 무가치하게 쓸모없이 여겼다. 안 귀하게 쓸모없이 여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육신은 뭐 한 건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무슨 뭐 그런 그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였고 또 한쪽에는요 육신은 쓸데없으니까 극단적인 방탕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귀하게 결혼을 귀하게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해봐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생각 안 바뀌면 꼴통 중에 꼴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옛날 생각 그대로 고집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하늘 시민권 맞아요? 그럼 이 땅께 귀해요? 하늘께 귀해요? 말은 잘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더 귀해 보여. 이상하게 희한해. 여기 이게 더 귀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 잡으려고 난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이런 침소를 더럽게 한다거나 또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뭐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게 꼴보기 싫어서 독차하는 게 보기 싫어서 누굴 만들어 주셨다?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아담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땡큐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건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하나님은 혼인 제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다. 막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라고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왜 선하지 않는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선했다니까.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죄짓고 나서 어떻게 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방탕하고 싶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지금? 죄성이란 자체가 그런 거라고요. 끊임없이 문란해지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TV에 나오는 그런 거 저것도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성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간다 그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과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걸 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음행이라는 것은요, 이게 간음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간음은요 구체적이에요. 딱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그만 결혼을 포함 모든 성적인 부정행위를 음행이라 그래요. 여기 포르노스라고 하는데 이 음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쌍방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은 이게 폭이 작아요. 딱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음행은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리라? 나왔잖아요.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간 걸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우리가 6장에 가게 되면 심각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뭘 보고? 여자는 이쁘면 안 돼.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 한 명만 삼았다. 눈에 좋으면 다 아내로 삼았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미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타락했다고요. 솔로몬의 역사를 솔로몬은 왜 망했어요? 처첩을 많이 두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처첩을 많이 둬서 망했다기보다는 그건 물론 맞는데 같이 해봐요. 영향 안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영향력이 영향력.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 그들이 갖고 온 세상 문화를 그대로 이게 그 솔로몬이 감당이 안 되는 건 나중에 처음에는 똑똑해하고 다 몇 명은 감당이 됐겠지. 그런데 이게 1000명이 넘어가니까 갖고 온 것들 다 이거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같이 해봐. 단디히 했다. 이거 사투리 한번 하려다가 잘 안 되네. 단디해라. 단디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적인 이 방종은요,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이게 단골 메뉴예요. 그냥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 밑에 또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본질이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 육신과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재짓는 그게 이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흐름이 그렇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든 저렇든 말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 시대만 침소를 더럽히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괜히 뭐 나도 한번 죄지어 볼까? 본성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밖에 안 지었대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한 남자 10명 여자 주고 뭐 안 그러면 한 여자에 뭐 10명 남자 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 남자에 한 여자. 그걸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그럼 아멘하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검은 머리 파뿌리 되지 살아야 된다.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이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음행과 간음. 배가 아파. 오늘 요즘 배가 계속 이게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음행과 간음을 버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아멘이세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나는 그런 거 안 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갖고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같이 해봐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으세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생활이라니까요.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음행과 간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한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적인 이 방종의 문제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희한해. 저는 설교를 사실 똑같은 걸 준비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침에 설교한 거 오후에 보면 똑같아. 그래서 가끔씩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모르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은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요. 어떤 가장 부자에게 얼마가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더. 더 이상 가질 게 필요 없는 그런 큰 부자도 조금만 더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 많이 필요하지. 우리 조금만이 아니라 많이 필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의 뿌리라면 돈을 사랑하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자꾸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자. 근데 왜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냐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일 수 있다니까. 거꾸로 간다고요. 돈을 사랑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족이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 맨날 목사님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라고 기도해놓고 왜 부자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고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등장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뭐 하라고요? 잘 사용해, 이용하고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게 보십시오. 그러면 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을 우리가 스스로 족하다라는 말을 잊어버리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은 소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는 욕심에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돈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부자가 돈을 부자들만 돈을 아니요. 가난뱅이인 나도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죄성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권면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는 지금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과 지금을 보면 그래도 뭐 생활할 수 있는 재물은 있잖아요. 안 굶어 준다 그 말이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돈 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걸 돈으로 또 환산하네. 그리고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려는 이 태도를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맨날 입에서 하는 소리가 돈밖에 몰라. 돈. 그래서 모든 불법과 죄의 시작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까요.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게 있다. 족하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돈을 사랑하는 올무에서 벗어나요. 너 이 정도면 됐어 뭐.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은 악입니다. 자기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난하게 된 걸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씩 꼭 있다.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일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성실하게 살고 게으르면서 그리고 가난해져가지고 부자들에 대해서 맨날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족하고 거리가 가깝다 멀다? 억수로 멀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한 자족하는 삶은요 날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득을 족한 줄로 알아서 아끼고 전략하면서 알뜰살뜰 살아가는 그 삶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걸 만족한다. 그게 자족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욕심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나니아가 뭘 부렸다고요?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너 돈 욕심으로 가득하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가득하다. 그리고 성령 속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게 뭐 지배당했다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지배당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침소를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뭐라 그랬지? 침소를 어떻게 하라 그랬나?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라고요. 결과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지. 침소를 더럽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가지고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침소를 더럽히는 거라고요. 오늘 모든 부분에 이게 적용이 돼요. 아침에 설교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해? 그 행동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죄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이해한다고. 뭘 이해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면 결국에 그 결말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심판받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 살얼음판을 긋듯이 걸어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서서 뭐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양떼를 잘 길렀나? 목양을 잘 했나?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두려워져요.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면 뭐 누가 환영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천국에 갔대요. 갔어. 그 양반이 어떻게 갔나 봐. 근데 예수님이 벗은발을 보고 뛰어와서 막 오더니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난리가 났더래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집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세상에 있을 때도 말이야 대접 목사만 해주더니 천국에 오니까 말이지. 역시나 예수님이 목사님만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천국이 생긴 이후로 천국에는 목사 처음 봤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 직분이 오히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외식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한 채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썼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아도 그래도 본전은 했다라는 소리는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속에 본전도 못했다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제 욕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 잘 감당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 받아 누리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은커녕요 꾸중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니까 나 가라. 어떤 곳에 내쳐지고 거기서 일을 가는 그런 마지막 지옥 행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족한 줄로 여기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에서 차용해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봐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땅끝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란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모른다 한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염려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요. 떠나지 않는다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돈을 사랑치 않아요.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요. 짐소를 더럽게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오로지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뭐 하지 마라? 6장에 나온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6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 때문에 또는 물질에 집착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이라고요. 이게 대한 주석을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일이 되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도 대적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에?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건강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육체적인 정욕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은요 뭘로 채워져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죽으면 다 천국 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히 살았다면 그럼 지금은 뭔데요? 지금은 지옥이다. 이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눈을 뜨고 들어보세요. 난 행복할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천국은 다스림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면 나는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내 손에 주어진다. 내 영혼에 주어진다. 내 영혼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들이라면 누군가서 탈취해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영혼에 주어지니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사업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가 깨어졌든 안 깨어졌든 상관없이 내 영혼을 그것을 누가 건드려요?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는 이상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은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 다 달덩이가 되셔야 되는 거지. 달덩이 아멘이 안 된다. 큰일 났다. 말씀 마쳐야 되는데 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짧은 인생인데 참 길어요. 참 길어요. 여러분 어제 일은 잊어버리세요. 어제 내가 사람들은요 이 자꾸 마귀는요 과거에 어떤 거 가지고 내 발목을 잡아요. 너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예수 믿는 놈이 있니?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실패했던 거, 넘어졌던 거, 그걸 자꾸 발목을 잡아요. 같이 해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이 1일이야. 요즘에 애들 사귀면 오늘 사귄 첫날을 뭐라 그래요? 오늘 1일이다. 오늘 1일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1일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사도 바울이 한 일, 표대를 향하여 한 일을 향해서 원싱입니다. 앞에 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했던 건 다 잊어버려. 이제 한 일,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쫓아 간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가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의의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싸움도 잘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도. 그 믿음도 지켜야 돼요. 달려가길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받겠냐고요. 오늘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다. 그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그거 더 쉽게 표현하면 같이 해봐요.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마라.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어.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마라. 왜 안 따라하시요?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청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선들이 하나밖에 없네. 청년들은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돼.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 말 써놨는데 간음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음행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오늘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정확하게 명시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음과 음행을 무조건 싫어하고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알겠죠. 아멘 좀 해주세요. 성적 타락은 사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란 놈은요 늘 과도한 건설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인들 중에서도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움켜쥐고 베풀지 못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없으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결혼이라는 부분과 돈에 대한 부분을 읽으시면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나를 지킨다? 어떤 상황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확신이 드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10편 23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지. 실만한 물가인가?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지금 넉대가 오고 지금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그 깜깜한 어둠의 밤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으세요? 그 확신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요. 요거 갖고 담력 얻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 전체를 들여서,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내가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살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산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른팔로, 이 오른팔이라는 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오른팔이 없거든요. 왼팔은 있나 그러면? 없어. 그럼 오른팔이 무슨 소리예요?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기억하시고, 오늘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걸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를,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모든 걸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간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간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지배를 받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죠? 간음하지 않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만약에 혹시 이 중에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라고요? 사탄이 가득한 거라고. 귀신 지배받고 있고 마귀 지배받고 있는 거라고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